할렐루야. 오늘은 2월 9일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어제는 예수님의 길을 닦으러 온 세례 요한의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이었다면 오늘은 드디어 예수님의 수태고지에 대한 말씀입니다. 6달 전 사가랴에게 계시를 전했던 천사 가브리엘이 오늘은 갈릴리 나사렛에 사는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다 알다시피 다윗의 자손인 요셉과 정혼한 상태에 있는 처녀입니다. 즉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이죠. 유대사회의 결혼에는 결혼하기 약 1년 전 정혼이라는 의식을 행했습니다. 그 기간은 남자와 여자 모두 결혼을 준비하며 정절을 지키는 기간이었죠. 그런데 그런 기간 중에 있는 마리아에게 오늘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말하는 것이죠. 너는 은혜를 받은 자라고. 신적인 존재가 나타나 무난할 때 마리아는 무척이나 두려웠을 겁니다. 또 유대사회의 소녀들이 12에서 13세에 출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마리아의 나이가 어느 정도 짐작이 되죠. 그렇게 움츠러든 소녀에게 가브리엘은 포근한 언어로 하나님의 은혜의 내용을 계시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또 그 아들이 예수로 불릴 것이라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왜 400년간의 침묵기를 거쳐 드디어 오신 그 인류를 구원할 구원자를 마리아를 통해 보내셨을까요? 마리아가 대단해서? 아니면 깨끗하고 정결해서? 물론 많은 사람들이 마리아가 정결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믿지만 성경은 어디에도 마리아가 이렇다 그렇다 말하지 않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선택하신 이유는 그에게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랑할 것이 없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능력이 있어 마리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그녀를 택하시고 사용하신 겁니다. 또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사가랴에게 임한 계시와 아주 닮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임했던 아이 세례 요한은 그 가정에게 축복이었지만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에 임한 예수님은 축복보다는 비난과 논란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불임으로 아이가 없어 나이가 많아진 상태였지만 마리아와 요셉은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엘리사벳이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임신 소식은 그 가정에게 기쁨이자 축복이었겠죠. 오랫동안 기다렸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마리아와 요셉에게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들에게는 그 임신 소식이 걱정과 의심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억울할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은 자라고 하면 예상되는 이미지가 있지 않습니까? 뭔가 축복을 많이 받았을 것 같고 아주 건강하며 물질적으로도 풍요롭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을 것 같죠. 가브리엘은 분명히 마리아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은혜를 받은 자라고, 내가 축복을 받았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마리아의 실상은 그렇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진 않지만 임신 소식으로 요셉과 가족들을 설득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읽은 말씀처럼 말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인간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한 겁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조롱의 대상이 되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기꺼이 감당하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마리아와 같이 단번에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안 좋은 결과가 보이는데,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보이는데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감당하시겠습니까? 어쩌면 저와 같이 망설이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망설여지더라고요. 그러나 어쩌면 우리는 이미 마리아와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교회 갈 시간에 쉬는 게, 노는 게, 돈을 벌고 공부하는 게 세상의 이치에 더 맞기 때문입니다. 돈도 저축하는 게 낫지 감사원금 11조를 낼 필요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선택한 이들입니다. 다른 이들은 몰라도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생명임을 알기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길로 삼은 겁니다. 신앙의 길은 순례의 길이라고 합니다. 어떤 목적지를 향해 계속해서 걷는 것이죠. 순례자는 한 걸음을, 그리고 또 한 걸음을 내딛지만 돌아보면 어느샌가 큰 고개를 넘어 있고 긴 다리를 넘어 있죠. 지금은 부족할지 몰라도 낙심의 순간 우리를 붙드실 하나님을 믿기에, 또 그 하나님은 능력으로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은혜로 사람을 쓰시기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복임을 알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기꺼이 헌신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작은 것에 순종하여 종국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가지게 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